460장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고려와 시장 성도들을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없을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 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주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도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새벽을 주의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삶이 주님 주시는 용기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 마음속에 깊이 울림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배선우 권사님, 변재구 권사님, 변성희 청년 범사에 감사해서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가정을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 특별히 변재구 권사님 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 귀한 가정으로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일천번 예물 우리 최영석 유경아 두 집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집사님 가정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 인도해 주시며 그 가정을 차정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시고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92년에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91년 시작이 됐는데 이 걸프전이 92년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버트 노먼 슈와츠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장군인데 걸프전의 영웅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부터 유명한 것이 아니라 1970년대에 이제 월남에 전쟁이 있었죠. 그때 대령 시절인데 베트남에서 이제 대대장으로 파견이 돼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대장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한 병사가 그만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제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헬기를 동원해서 그 병사를 이제 후송을 하게 되는데 후송하는 도중에 또 무전이 날라왔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다. 우리 병사들이 그 부대원들이 지금 지뢰밭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뢰가 터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꼼짝을 못하고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후송을 하고 나서 다시 헬기를 타고 이제 그 부상을 당한 지뢰밭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슈와츠코프라는 이 대대장이었던 대령이었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지뢰밭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어려운지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 시간에 한 1000년이 걸리는 것 같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들 지뢰를 밟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그 지뢰밭을 헤치고 나가서 그리고는 그 길을 뚫어서 그 부대원들을 무사히 다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그날 밤 흑인 병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슈와츠코프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령님, 저희는 대령님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모든 대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슈와츠코프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병사들이 이렇게 그 대령이 자기들의 생명의 은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대함이라는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위대함이라는 뭔가, 그것은 바로 용기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그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한 가지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당일, 금요일날 그 당일날 이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게 되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냥 독수리 밥이나 아니면 들깨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친척들 역시도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무덤이 있을 리가 없지요. 빈 무덤이.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그때그때만 땅을 파서 하는 것이나 석회암이기 때문에 석회를 다 파내고 그리고 굴을 뚫어서 거기다 시체를 넣고 아니면 땅바닥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우리처럼 뭐 흙을 쌓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자체가 좀 다르죠. 아무튼 그렇게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 하나 무덤이 없이 잘못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독수리 밥이나 들깨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사내들의 의원, 공회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롭고 착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의 불법적인 그런 재판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리고 분명한 그런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38절 말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숨겼다는 거죠.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라는 예수를 믿는 자이라는 그런 믿음을 은폐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숨어서 믿는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즉시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저분은 정말 나보다 훨씬 용감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리마대 요셉 사람은 이 새롭게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내면에 새로운 용기가 부활이 됐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뭐냐? 우리가 내적인 전투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아파. 그럼 난 아파서 큰일 나서 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내적에서 우리가 그 용기가 사그라들게 되면 내 마음이 축소하게 되면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에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형편과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런 마음의 용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담담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불법 재판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숨겼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서 시체를 달라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의 내면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부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움츠리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내 믿음이 연약하고 무릎을 세우지 못한 그런 믿음이었다면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이때까지 예수를 믿는 것을 숨겼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무덤이 없는데 자기의 새 무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몰래 신앙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리는 신앙으로 내가 용기 없는 자에서 용기 있는 자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